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셨네요. 지난주에 동티모르에 있어서 또 그 주에 오셔가지고 인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것도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금만 허락 안 하시면요, 한 발을 딛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고요. 또 가 있는 사이에 또 집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는 날 아침에 이제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험을 하면서, 이 평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뭐 호흡하는 거, 걸어가는 거, 이거 그냥 우리 평소에 늘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좀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 섬기는 것과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 겪었던 것들 간단하게 이제 최대한 빨리 드리고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화요일 날 출국했다가 이제 2월 6일 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희 동티모르에서 저희 짧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 개척한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청주교회 방기만 형제님이 이렇게 열린 길에 이제 동티모르 담당 이사로 되어 계셔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화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7시간 이렇게 비행기로 가면 이제 인도 발리 공항에 가요. 근데 바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더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 동티모르라 2시간 또 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게 가는 시간이 그래서 이틀, 오는 시간 이틀 그래요. 실제 시간은. 저녁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식구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박복준 형님은 2009년 6월 달에 이렇게 파송식을 받고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2009년에 들어가셨죠. 그럼 지금이 몇 년이에요? 한 15년 되신 거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예배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은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이라 해서 거기에 중학생들부터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해요. 걔들을 다 먹이시면서 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날 거기서 이제 수요 집회를 갖고, 재미난 거는 이 말씀을 고등학생이 전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형제님이 올해 77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거를 이제 대비하셔가지고 젊은이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는 찬송이라 한번. 여러분 돌아갈 때 뭐 특이한 거 하나 이렇게 보신 거 있으세요?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로 해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들 갔는데 그 의자가 다 있는데도 밑에 내려와가지고 앉아가가지고들 다 우리식으로 훈련을 시켜 놓으셨어요. 여기 타일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기도했대. 특별히 기도 시간에 엘리자 자매라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17살인데 현재 이제 국립대학 입학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자매인데 유방암이 걸렸대. 어린 자매가. 근데 거기 나라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몰라도 친척과 부모와 친척들이 허락을 안 하면 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결혼을 하면 그 지창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한테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그걸 못 받는다고. 그래서 아예 치료하는 걸 허락을 안 한대. 그래서 그냥 지금 주님 위해서 이렇게 그냥 기도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잠깐들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바지가 막 이렇게 눈물로다가 젖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참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도 내색을 전혀 그런 자매라는 기색을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고 막. 참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들이 2월 1일 날 목요일 날은 이제 이 제2 도시라고 하는 바오카오라고 하는 도시에 그 외곽에 약간 산 쪽인데 거기에 베니렐라라는 지역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자동차로 아까 그 공동체가 있는 데로부터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을 형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방문을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왕복 10시간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거기까지 4시간 걸리는 지역이에요. 예. 자,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거기 갔을 때 이제 이 형제가 거기에 고향인데, 이제 이 형제들은 지금 다 이쪽에 그 공동체 쪽에서 생활들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거기 있는 어린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저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기도거리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다 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거기 이제 일부 어른들도 참석하시고 어린애들 참석하고. 교회도에 한국글이 돼 있죠. 자세히 보면 한국말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려서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는 아직 예배당이 아니라 그 이쪽 공동체 책임자로 있는 형제, 노벤 형제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집을 한쪽을 이렇게 내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들 임시로들 모이고 있어요. 이게 주방이죠. 지금도 불을 떼 가지고 그 더운데 또 한쪽에서는 불을 떼서 이렇게 식사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 지금 서 있는 그 형제가 이제 제풀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기도 넘겼던 그 형제하고 이 두 형제들이 이제 이쪽 지역을 책임을 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 바오카우시에 이제 2군데가 있는데 루일루브라고 하는 곳에도 또 한 곳에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곳에 차로다가 이제 거기 조금 전에 첫 번째 갔던 데로부터 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50분 정도 가면 있는데, 이곳에서 한 부부들이 한 5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는데 아이들밖에 없어요. 주일학생들밖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감히 여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거기 가면 왕따 시키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몇 명 오고, 그다음에 애들이 5명이나 있어요. 이 부부들인데 존이라는
부부하고 올란디나라고 하는 부부인데 일남 5녀인데 이 형제가 이제 34살이에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의 조폭 출신이라 이제 굉장히 주먹깨나 쓰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동생이 먼저 주님을 믿고 전도를 이렇게 형한테 하니까 이 조폭 형이 각지 않은 게 야, 너 나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동생한테 그러니까 형, 닭이 그 딱딱한 곡식들을 먹는데 닭 이빨 나한테 좀 한번 보여줄래요? 그러니까 이 형이 그 말 한마디에 닭 이빨? 닭이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딱딱한 걸 먹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주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 그렇게 그 매주 형제들이 이곳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두 명씩 이렇게 해서 교대로다가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쪽을. 그래서 근데 참 그 올 때마다 이 부부들이 그 형제들 식사 대접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거를 이 바오카오 도시 중앙에다가 이렇게 모여서 그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내 쪽에다가 아예 한 곳을 임시로 다 이제 다시 만들어서 양쪽 지역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 보면 새벽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월요일, 화요일은 대학생들이 나누고 수, 목요일은 고등학생들이 나누고 금요일 날은 이제 자매들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어느 자매가 자기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네.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준비되는 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방문한 게 2월 2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헤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그 공동체는 그 수도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도에 딜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쪽인데 지금 건축을 이렇게 해서 한 80% 정도 이렇게 마쳤어요. 그 형제들이 건축을 하면서 임시 머무는 숙소예요. 양철로 돼가지고 얼마나 저 뜨겁겠어요. 그 안에 저렇게 철침대 같은 거 하나 넣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건축을 한 거예요. 다 인력 자기들이 사람 안 사고 형제들이 서로 와서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뚜껑도 없어요. 이런 참.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왜 그 지역을 택했냐 하면 바로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국립대 이 캠퍼스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지역을 이제 택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아까 지은 그 건물을 학원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들이 그 대부분 다 지금 대학교 졸업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리더 되는 형제인데 맨 좌측이 세자리노라고 25살이에요. 국립대학교 지금 포르투갈 전공해가지고 올 12월이면 이제 졸업을 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형제가 제로미모라고 27살이에요. 이 형제도 포르투갈 전공이에요. 그 옆에가 디노라고 하는 24살이에요. 이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면서 거기서 학원 강사로다가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거기를 그렇게 하고 또 예배당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예배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막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면장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준 거예요. 학원으로 등록을 해놔라. 그래 놓으면서 하면 된다. 이제 이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전략으로 하죠. 근데 세 번째 지역은 이제 띠발 지역이라고 지금까지는 동쪽 지역이라면 이거는 서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좀 더 가까워요. 한 그 공동체 있는 데로부터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인데 띠발 지역이라는 곳에도 또 이렇게 한 지역을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게 임시 숙소들이에요. 이 형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예. 이게 임시 숙소예요. 그리고 이게 주방이에요.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서 공부해가면서 또 이 형제가 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 영어 전공이라 이게 이제 화장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하수를 이제 몇 군데를 뚫다가 너무너무 안 됐는데 한 군데 뚫었는데 바위가 탁 막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나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그 포기하면서 거기를 딱 뽑는데 팍 물이 바위를 통해 가지고 솟아 나와 가지고 물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잘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이 콘크리트 치는 것들도 다 형제들이 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저 돌 옆에 돌 이렇게 담싼 것들도 다 하나하나 날로서 형제들이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그렇게 쌌다 그래요. 그 떼양볕에서 이게 이제 담장 기초공사 하는 것들이 인력에 다 손으로다가 갖다 형제들이 부어서 갖다 부으면 사람이 막 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번 우기가 있어가지고 막 비가 그쪽으로 완전히 그 일대를 막 덮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을 담장을 이렇게 좀 높게 싼 이유는 그렇게 기초로 놓고 거기를 이제 흙으로 다 좀 메꾸어서 약간 이제 대지를 높이려고 저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차로다가 이제 그 흙을 이렇게 이제 트럭으로다 이제 실어다 보여야 되죠. 그래서 한 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건축은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기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앞으로 좀 센터로 이렇게 종합센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 760평 정도 돼요. 전체 땅이. 그런데 그쪽 지역이 이제 그 공항이 거기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공항 일대를 갖다가 다 철거를 시키고 공항을 확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이쪽으로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땅을 준비하고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다가 종합센터를 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원, 자동차 학원, 형제들이 다 그런 전공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형제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정비소, 치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대비들을 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띠발 지역의 이제 리더 형제인데 그 좌측이 그 아핀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25살이에요. 영어 영문학과 졸업 시험 준비 중인데 이제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알시노 형제라고 26살인데 전자전공을 해서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이렇게 수리하고 근데 여기 나오지 않은 또 한 형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제들이 하여간 열심히 그렇게 각각 자기 책임제로 각 지역별로다가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들을 해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이 형제들이 다른 지역 형제들이 여기 건축할 때 와서 같이 돕는 거예요. 계속 시간 낼 때마다 서로 와서 공부해 가면서 와가지고 이렇게들 하고 또 자매들도 와가지고 식사하는 일들 이렇게 이제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애들 자 이와 같이 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3일 날 토요일 날은 이제 그 배번호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로다가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아펜 형제가 영문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통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세미나하고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리더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까만 옷 입은 형제가 노벤 형제라고 25살이에요. 이 형제가 모든 지금 공사를 총 감독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지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형제는 이제 마테우스 형제라고 24살인데
이 형제는 또 이 행정적인 거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 박복생님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교회하고 학원 같은 거를 법적으로 다 등록을 해놨어요. 이 형제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형제죠. 이런 형제들이 이제 배번옥 쪽의 리더로 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야외 예배를 가서 그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방기만 형제님 같이 가신 형제님이 거기서 또 이제 한국말로 말씀 전하면 이제 이 박복중 형님이 그 동티모르어로다가 이제 통역하시고 이렇게 해서 멀리서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은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침례식이 바로 이제 바닷가예요. 여기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친구 삼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 침례를 바다에서 12명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2022년에 18명 받고 2023년에 5명, 올해 이제 12명 이렇게 받았는데 각 지역에서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해서 12명이 됐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이 침례 상담을 다 그 형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은 자기 형제들이 더 잘 알잖아요.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명이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참 인상적인 게 거기 모두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참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그냥 거기서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동티모르 하기 때문에. 예. 예, 다 같이 이제 아멘. 예, 이게 이제 박복준 형제님과 송점순 자매님 두 분이 올해 77 이렇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참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체력적으로 그런 게 좀 힘드시다 그래요. 저희들 가봐 있는데도 뭐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론 후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거기 현지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떠나오더라도 그 형제들이 각각 맡은 그 지역을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가 아까 이 베버녹의 리더라고 하는 마테우스 형제가 총 책임이에요. 아주 철저해 군대 같아요.
만일에 그 말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리더들도 탁탁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연합해서 이쪽에서 일이 있으면 가서 돕고 이쪽에서 있으면 돕고 그러면서 또 계속 같이 아까 말한 바오카오 제2도시 그쪽에 전도하러 갈 때도 두 명씩이 매주 돌아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축이 끝나면 바로 그런 일을 계속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 마음 가운데 깊이 인상을 받았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마리아 자매라고 34살인가 되는 자매인데 거기에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24, 25, 26 뭐 이랬잖아요. 여기가 지금 34 되는 자매들 우리 있죠. 이 자매가 모든 자매님들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거를 막 다 리더를 해가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또 이 자매가 다 이끌면서 굉장히 충성.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남편이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셨고 이제 이번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6년인가 7년 일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아주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큰 동역자로다가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주님 귀하게 또 그런 사역들을 이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고, 성도님들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인데 이 지역 리더 되는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앞으로 이 동티모르의 이런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돌아올 때 2월 6일 날 이제 돌아오는데 2월 5일 날 거기서 출발을 해서 2월 5일 날 오후에 1시 20분 비행기로 해서 2시간 이렇게 넘어와서 인도네시아 와서 기다리는데 11시간을 이제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 출발인데 이게 또 1시간 연착돼가지고 2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을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올해 목표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일들에도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전장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는 좀 못 읽고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8절부터 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홍해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14장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1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승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 그리고 엘리메스의 오아시스에서 이제 아주 상쾌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16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만나를 주시는 것하고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17장에 저희들이 지금 읽은 내용이 지금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을 때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건데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16절을 보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 이제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하고 동일한 산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17장에 보면은 하여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 나오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던 행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곳을 갖다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또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이제 이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고 주님의 그 인내에 도전하고 시험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교훈을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는데 이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다가 이렇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이제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발 때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기적이죠.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다른 위치예요. 같은 위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왜 그런 길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 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 전에 보면 앞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 막 내리셨잖아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면 그거 비 내려가지고 그거 시원하게 해가지고 물 다 공급해 줄 수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반석을 딱 때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신데 하나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까 잠깐 읽어봤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냥 노예로다가 그곳에서 벽돌 굽고 뭐 그런 것만 해봤지 뭐 누구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고, 근데 갑자기 그냥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냥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부닥쳤던 전쟁이었어요.
바로 이 전쟁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성품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하고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4절 가운데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신령한 물을, 영적인 물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먹었던 물이 진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런 H2O 성분의 물이 아니고 또 진짜 바위가 아니고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 바위였고 실제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물은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 생명의 물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치 반석이 맞듯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연하고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갈증,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매 맞으신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찾아온 게 뭐냐면 바로 아말렉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복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못 받았지만 모세는 왕국에서요. 이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과 전투와 뭐 이런 군사학과 이런 걸 다 모세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자로다가 그를 따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섬겼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예비하셔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오셨던 거예요. 아말렉이 누군가요? 아말렉은 원래 이 사해 지역에 살았던 사나운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야곱과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쪽 에돔 쪽으로, 이 사해 쪽, 이 밑쪽으로 이렇게 그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나온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2장 16절에 그 에서에 대해서 그 예언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그냥 당장에 배고픈 것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같은 거를 그냥 먹는 거 한 그릇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동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하지 않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었고 육신대로 그냥 배고프니까 당장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말렉이 그런 사람의 후손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들이 안에 있는 이 육신, 죄악된 성품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나올 때 그거는 어떤 경우는 육체 그러면 그냥 우리의 이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럴 때는 죄악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히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완전 성화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절대 안 진다. 뭐 이래요. 그리고 당신이 죄 짓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그분들이 복음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혼동을 가져오는 사람들, 거기에 많이 딸려간 그런 분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사랑과 이런 걸 막 잘 베풀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나 이런 분들은 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외국 같은데 이제 객지 생활하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잘해줘 봐요. 완전히 그냥 빨려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요. 그런 데서 있는 청년들 끌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죄 안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성한 생명과 새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육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구원 잃어버리냐? 그거로만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육신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은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말렉은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계속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대도 삶 내내 전체에 걸쳐서 육신과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좀 찬양을 드릴 것은 천국에 가면 이 전쟁이 끝나요. 우리들이 나중에 죄 없는 부활의 몸을 이제 부활 때 갖게 되면 이제 이 육신과의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이 만나가 내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17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물, 이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후반부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육신과 성령 사이에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영적 그림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자기가 계속해서 막 육신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막 그런 걸 막 갈등을 얘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건, 난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승리,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것이 이제 17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승리의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육신과의 전쟁이 있을 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모세는 그런 주님에 대한 하나의 영적 그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막 이렇게 칼을 가지고 싸웠을 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는 게 좋겠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마음에 때로는 진짜 곤고하다, 오라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까? 막 우리 그런 갈등을 갖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중보해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산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 전신갑주의 기도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손은 피곤했다 그래요. 그래서 손이 자꾸만 내려왔어요. 기도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더 연장자들이래요. 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손을 연약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다 피곤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양쪽에서 조금씩 그 짐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 그 손이 계속 들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곤한 손, 연약한 두 손, 이 손들이 피곤한 손을 받쳐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런 피곤한 손들도 붙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손이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존심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면서 그냥 혼자 버텨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손이 내려온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인정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서 받쳐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내가 어려울 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칼은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 뭐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육신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는 구체적인 어떤 구절까지들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거스리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에 걸림을 주셔요. 찔림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검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안 돼 하면요, 우리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무슨 성경 구절 갖다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대해야 되고 읽고 생각하고 비춰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 육신과의 전쟁에 대한 영적인 그림이라는 거, 우리들이 이제 먼저 이 아말렉 전쟁, 첫 번째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생명수가 되신 것.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온 게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육신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자꾸 불편하고 그런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또 한 가지 기도에서 옆에서 후리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후리 될 수가 있다. 나도 후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후리 누구였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그 전통 탈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의 처남이죠. 더 손위 처남이에요. 물론 정확히 할 수는 없죠. 훌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앞에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웠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모세도 저런 훌륭한 그런 역할한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을 지면서 그들을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거, 후레 역할처럼 이런 섬김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런 우리 자매님들, 노성자님들이 진짜 여기 앞선 그렇게 일꾼들이라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나 크고 성경이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훌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들 자신은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다 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동티모르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 이 77의 그런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옆에서 또 젊은 형제들이 각각 맡은 지역에서 그 젊은 자매들이 한국 같으면 지금 그 나이들 지금 여기 지금 25부터 27 요 나이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아직 그런 축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조금 60대 죄송하지만 넘으신 분들 이제 나는 좀 은퇴할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77의 나이에 그 전선에서 그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또 훌처럼 내가 진짜 나이가 많고 연장자라 할지라도 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손 붙들어주고 이런 역할들 같이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이곳에서도 또 동티모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 주신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우리들이 주어진 이 인생의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같이 드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